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존재적 목적으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대표자로 세상 가운데 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선포하고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회복될 교회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먼저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그 위에 시온산인 주님의 교회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으로 멸망할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한 기이한 땅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어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함께 찬송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몇 가지를 보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가파르게 탈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 과학이면 충분하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아주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내어 섬기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의 대표자가 도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탈종교화되면서 17년과 22년에 10%나 감소한 것을 보게 돼요. 급격히 감소해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이 표는 23년 올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22년도 상황까지의 상황이 이 부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인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은 15%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숫자는 이단들까지 포함된 숫자예요. 이단들도 자기네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면 기독교는 몇 퍼센트를 유지할까? 추정치로 보게 되면 2032년 이때에 이 속도로 가게 된다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교회 그리고 사찰, 성당에 참여 매일같이 가거나 찾아가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았을 때에 그나마 기독교가 71%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톨릭,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교회 비출석 개신교인, 한마디로 안 나가 성도인 가난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지금 현재 29%, 2017년에 23%였던 가난한 성도들이 6%가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왜 교회에 안 나가라고 그렇게 외치는가? 얽매이기 싫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싫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요, 봉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요, 교회에 다시 출석하기를 희망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인 5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조금 더 많으면 많을수록 40대 이상은 더 많이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신앙 그 태도, 현상들을 보니 점점 가면 갈수록 예배만 드리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60%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40%가 교회에서 그래도 봉사라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8%나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문인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간판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간판만 달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래,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다 때려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데이터를 잘못 보신 거예요. 여기에서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만큼 한국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9명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더 좋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누구나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절반이 교회를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나의 신앙생활만 딱 하면 끝나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폭망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그 책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속에 확신 있게 서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달려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을 화평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3절 말씀에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보습은 쟁기의 가장 밑에 부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처럼 되어 있는 저 부분, 땅을 파는 부분에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보습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쓰던 칼을 뭐로 바꾼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농기구, 쟁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으로 쓰던 그 모든 것들도 낫으로 바꾸죠. 이것은 전쟁이 행행하던 그 땅을 평화가 있는 땅으로, 화평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이 화평이요 분쟁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들여져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그 안에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북녘 땅 위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의 피해를 어디가 보고 있습니까?
전쟁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예요. 약소국, 힘이 없어요. 아주 약한 나라만 피해를 봐요. 러시아는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 본토에선 전쟁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만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스크바는 지금도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지내고요.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올해에 2.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IMF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아요. 3배 넘게, 거의 5배 가까이 높아요. 강대국은 이래요. 그런데 이 전쟁을 그치기 위하여, 마치게 하기 위하여, 종전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나라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어떠한 나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모든 것을 결정할 뿐,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강대한 나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이 진정한 평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영광의 날이야말로 모든 분쟁과 전쟁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단체들은 다 정치적인 정략을 따지면서 모든 것을 행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정치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많은 한국교회의 교회들은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구제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교회는 서 있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인, 가장 큰 이단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더 큰 이단,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는 자기만의 정치 색깔.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르면 그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각자가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표상,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분쟁을 제거하고 화목하게 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시편 115편 9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피가 다 섞이고 이미 다 똑같이 되었어요. 이제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새롭게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용을 보시면 교회와 물질 사이의 그 관계를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질이 교회 생활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는 걸 질문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 의견에 맞다라고 답변한 그리스도인들이 61%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교회는 재력 있는 신자를 우대하고 중직자 임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 51%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대형교회는 물질적인 신앙관으로 성장했다. 이 응답의 56%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맞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다면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들이 돈으로 장로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를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는가? 학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의 장로님들도 다 똑같아요. 교회 일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요. 물질 때문이 아니라 헌금은 우리가 성도로서 기본적인 생활인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3분의 2 이상이 투표 찬성을 던져주셔서 다 장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좀 많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평일날 나와서 봉사도 하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쉽게 나오실 수 있겠죠. 어디가 직장에 얽매여 있고 힘든 삶을 살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장로 후보로, 그리고요
우리 중직자인 안수지사님, 권사님도 후보로 올라와서 그분들이 중직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전혀 안 한 분을 혹시 권사님으로 세우신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임직하는데 권사 얼마, 장로 임직하는데 얼마, 우리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물질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대형교회가 왜 대형교회가 됐을까요? 물질이 많아서 대형교회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희생과 헌신으로 달려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대형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좀 부패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형교회가 되는 그 과정이 물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어때요? 물질이 있으면 교회에서 잘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그 책임,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 상황은 어렵게 보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세상이 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 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 모든 분쟁을 해결해내는 공동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은 진정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을 평화로 바꿔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